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중고생 아이들 몇 명과 영화도 보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과 밥을 먹으러 갈 때는 좀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중고생 아이들이 입맛이 아무래도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거 막상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약간은 불안한 마음에 계속 아이들에게 먹으면서 야 어때 맛있어? 분위기 괜찮아? 하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먹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애들이 만족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이들과 간 곳은 처음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팀 중에서 두 팀하고 이미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아이들에게도 분위기도 또 맛도 모두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저희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판단은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하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믿음이 형성되는 방식을 우리는 의외로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잘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라는 말로 넘겨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림 하나 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고하고 믿고 행동하는 과정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우리에게 쌓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생기죠. 그럼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큰 결정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믿음을 만들고,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식당에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갔던 거죠. 네이버에서 평점이 높은지를 확인해 보고 또 거기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직접 가서 먹어본 경험이 믿음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가도 되겠다 하고 판단했고 실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행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뭔가 좀 잘못되면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우리는 그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연예인이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저 식당은 분명히 맛있을 거야.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는 식당 맛집이 되죠. 저 연예인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바르면 나도 예뻐지겠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결국 지갑을 열게 만들고 구매 확정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고 누구에서 듣고 어떤 근거 위에 믿음을 세우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보가 틀리면은 그 위에 세운 믿음도 틀어지고 그 믿음에서 나온 선택과 행동 역시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연예인이 광고하는 화장품 사면은 모공이 수축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예뻐집니까? 제가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신음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도 원래 잘생기고 원래 예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아니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화장품 때문에 이 사람도 예뻐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생겨지고. 그런 분들은요 한 8,000원짜리 존슨즈 베이비 로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바르는 거. 이거 발라도 예쁘세요. 잘생기고. 우리는 10만 원짜리 발라도 안 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과 제 믿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르면 좀 달라져 하는 믿음이 있고 저는 발라도 안 돼 라는 믿음이 있어서 저는 얼마짜리 로션 쓸까요? 3,000원짜리 3,000원짜리 목욕탕에 쓰는 로션을 대량 구매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3,000원짜리 이만해. 3,000원인데 얘보다 더 커요.
이렇게 근데 뭐 물건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살면은 뭐 좀 손해 보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저는 뭐 3천 원짜리 쓰니까 3천 원만큼만 손해 보면 되는 거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뭐 몇만 원짜리 뭐 몇십만 원짜리 쓰시는 분들은 그만큼 손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큰 선택이 있죠. 뭐 학교를 선택한다든가 배우자, 또 직장 선택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배우자 선택할 때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하지만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고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은 인생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 땅에서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며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오심과 오셨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이 대림절에 왜 사도신경 강해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고 교회가 함께 고백해온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성경과 또 교회가 증언해온 고백과 같은지, 아니면 혹은 어디에서 어긋나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이유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나온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뭐 지인이 한번 나와보라 그래서 나왔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에 나온 분, 이렇게 각자가 저마다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거죠. 믿음이 시작되고 형성되는 모양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믿게 되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지금의 가치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믿어 이렇게 하면 그만이지만, 당시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동네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큰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진리와 신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성경책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 3만 원 전후입니다. 이런 성경책 한 3만 원 전후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의 성경책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우리는 3만 원이면 사는데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지하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와 달라요. 근데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대충 혹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을 가장 잘 간추려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고백하도록 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어떤 고백인지,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무엇을 또 누구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차례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저를 병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자기를 병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믿고요. 어떤 분은 저는 늘 언제나 한결같이 품어주시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저는 암흑과 같은 인생에서 빛을 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근거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의 바탕 고백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대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고백은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병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바꾸면 돼요. 하나님 뭘로 바꾸면 돼요? 부처님을 믿습니다. 이걸 해도 똑같아요. 거기도 다 있어요. 저희 마음을 평안을 주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대신에 부처님만 넣어도 똑같아요. 다른 종교도 다 있는 거예요. 게다가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고 때로는 방향이 충돌하기도 하죠. 누군가는 기도했더니 즉시 응답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응답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년 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경험이 정답일까요? 여러분 경험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경험만 붙잡고 있으면은 결국 내 경험과 맞지 않으면 믿고 맞지 않으면은 버리게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가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암에 한 번 걸린 사람 두 번 안 걸립니까? 또 걸릴 수도 있죠. 다른 암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암 걸려서 나았을 때 암 낫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이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암 걸렸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네.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에라이 안 믿을란다 하고 교회 떠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야. 내가. 신앙은 대상이 있다고. 대상이. 하나님이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대와 문화, 개인 경험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붙잡을 수 있는 표준, 공통의 표준이 필요합니다. 누가 들어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범적이고 공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조금 전에도 했잖아요. 사도신경. 제 앞에서 보니까 눈 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눈 뜨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워야 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이제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다음에 얼마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했다 그러죠. 처음 몇 세대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가 그렇게 흔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또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세대를 거쳐서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말로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로 전해지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섞이게 되고 흐려지고 왜곡되기 쉽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하면 한 두세 명 거치면 또 말이 좀 달라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셨던 복음과 다른 이야기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하고 소리 지르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 막 그런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스승 정도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이해하는 만큼만 축소시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들이 교사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섞어서 섬기는 신앙이 있죠. 우리나라의 20%인가 뭐
아직도 전보로 다닌다 그러죠. 교인들이. 그럼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이 사람들이 교사가 되면 전보로 다녀도 됩니다. 목사님한테만 안 걸리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가르친다고요. 그럼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죠. 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까 이거 성경책 가지고서 목숨 걸고 믿는 건데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한번 믿겠다고 하는 거는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는 대단한 결심입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양이 한 마리만 키워도 집이 환경이 바뀝니다. 아기들 키우는 분들 계시죠. 아기들 키우면은 집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기들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깔끔하던 집들이 아기들 키우는 집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개판이 됩니다. 치워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아기 한 명이 태어나도 완전히 바뀌는데 인생이 바뀌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교회는요 이런 믿음의 결단과 또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 맞서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과 교회는 건전한 말씀의 표준을 붙잡고 그것을 전수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표준이 필요했다고요. 자, 그 표준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제자였던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옆에 계신 분들 깨우십시오. 네, 깨우세요. 제 목소리가 아무리 꿀같이 달아도 일어날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게 부탁한 선한 일들을 지키도록 하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뭘로 삼으라고요? 표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게 부탁한 선한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강조해서 한 얘기입니다. 표준을 삼아서 그 표준을 가져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야겠죠. 이러한 건전한 말씀의 표준을 붙잡고 전수해주고자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누가 썼을까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송공유신 예배 때 사도신경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사도들이 직접 만들고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생활의 연수가 좀 짧은 분들은 사도신경이 성경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셔요. 사도신경이 성경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맨 앞에 있어요. 어디 막 요한복음 어디 막 이런 거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제가 망신스러워진답니다.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앞에 표지에 있습니다. 표지.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한 자리 모여서 얘들아 오늘 우리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짧은 고백서로 만들어보자 하고 직접 쓴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 신앙서는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누가 가장 먼저 만들고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탄생 이후에 한 약 400년쯤 후에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사도신경 주석에서 사도들이 각각 한 줄씩 썼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부터 400년 이후부터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초기부터 이 세례 교육과 예배에서 사용되는 짧은 신앙 고백들이 지역 교회들 안에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들이 점점 정리되고 다듬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형태의 사도신경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지금의 이 전형적인 형태는 대략 한 8세기쯤에
자리 잡은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정확히 누가 어느 해에 썼느냐 이게 아니고 이 고백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곧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신앙의 핵심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교회가 오랫동안 공적으로 인정해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사도신경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마틴 루터의 사도신경 고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은 어떤 한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 오듯이 위대한 사도들의 가르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기독교인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하도 어떤 분이 졸고 있었대요. 참다가 옆에 있는 애기한테 자녀한테 야, 니네 엄마 좀 깨워라 했더니 애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무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재우기 전부터 주무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 책임이 아니다. 사도신경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가 함께 고백해온 공적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번째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이나 복음의 뼈대를 가르치는 교육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나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성경을 차근차근 66권을 다 가르치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고요. 20년을 공부했는데 계속 공부하고 앞으로도 공부할 게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박사, 신학 박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박사라고 하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 하면은 이런 갈라디아서 3장 박사 이런 거예요. 20년, 막 30년, 40년 연구해가지고 갈라디아 3장 하나 연구한다니까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집중되고 어려운 과정들을 핵심만 간추려서 하는 게 사도신경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도신경이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고백서는 아니란 건 여러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다듬어지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치밀한 구조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나누는 것이 좀 다른데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신경의 구조. 첫 번째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대표되는 교회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오늘 하루 이 짧은 시간에 사도신경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오늘과 다음 2주에 걸쳐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도신경의 세 구조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신 분,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분. 우리는 성부께서 이 두 가지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 잘 아실 거예요. 전능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무능 혹은 부분적, 제한적인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무능하지 않으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환경의 지배를 무척 강력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걸 통제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다 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거룩하신 성품과 약속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 그분의 성부의 그분의 뜻에 이루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는가?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의 무능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성의 인간의 피조물의 이성 수준으로 가둬놓고서 재단하려고 하는 시도일 뿐입니다. 마음껏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주의 심판이 있는 날에 각자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창조주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작은 존재였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 곧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한계를 정해놓고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하실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서 모양을 바꾸는 그런 능력도 가진 분이시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에서도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이것은 우리를 유식한 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말하죠. 인간은 유에서 유를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있는 것도 없애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마리아의 뱃속 작은 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약해지신 사건이에요. 몇 해 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올라오는데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아프리카 우간다 송현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말라리아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주 건강히 잘 살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는데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신 건 맞으시죠? 불가능 없으신 거죠? 그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교사님 아이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가 하는 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또 제 아내도 오랫동안 아프고 불치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좀 찝찝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 생각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냐는 겁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자. 우리는 무엇이든 이해가 되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그 신뢰에 서라 이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늘 틈이 있어요, 빈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이 커지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자라면 불신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불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불신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선택을 동반합니다. 이 빈틈과 확신 사이에서 선택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고백과 현실 사이에 이러한 틈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입으로는 내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전능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제한적이지 않으실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좀 주십시오.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음 없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주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야라고 말씀하셔도 꾸짖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처음 오신 성탄도 다시 오실 재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경험에 갇히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좋은 믿음, 단단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성탄과 십자가 사건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대림절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 볼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은 시선을 성자 예수님께로 옮깁니다.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스승이나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본질을 같이 하시는 참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맨 처음에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예수님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존재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들을 때 그럴싸하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못 박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겠어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모르겠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다가 보니까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에서는 하나이시고 위격에서는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들어도 또 이해가 안 되실 거지만 믿는 겁니다. 초월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이 신비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를 따라서요? 뭐의 증언을 따라서?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옆집 권사님, 장로님, 옆집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믿는다 이거예요. 자, 이단은 대부분 이렇게 성자 이단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제2의 뭐라 그래요? 예수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요즘에 통일교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통일교하고 기독교하고 손잡기 시작했어요. 진짜입니다. 기독교 유명한 목사님들이 정치권과 연계가 되면서 통일교하고 손잡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통일교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통일교는 이단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해야 돼요, 여기 또. 해야 돼요. 통일교 뭐가 문제야? 거기 교주가 자기가 제2의 예수도 자기가 제2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절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2단 특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자, 이번 세 번째 이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구절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오시는 방식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뭘로 잉태되어서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관계를 맺지 않은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으로 오셔야 했을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분,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셔야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죄 아래 태어나서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께서 주신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사슬에서 자유로운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처럼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피곤하셨고 추울 때 추우셨고 더울 때 더우셨던 겁니다. 슬프면 눈물도 흘리셨잖아요. 시험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탄생부터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제물이 되셨어요. 완전한. 저 여러분은 안 됩니다.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철학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에 입느냐? 그건 아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겉으로만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고통당하시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마치 지금 이 시대로는 홀로그램처럼 보이기만 했을 뿐이지 만져지는 분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가현설이라고 말하는데 가짜로 온 거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던 인간이셨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핵심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우리의 살과 피를 입고서 한복판에 우리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이에요. 이제 사도신경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에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름까지 정확히 남아있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재판을 받으셨고 실제 형을 선고받으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이 고백의 의미가 있는 건 두 번째로는 그 고난과 죽음이 실제 육체의 고통이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채찍이 맞으셨어요. 채찍이 맞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이 찢겼다. 육체가 있으니까 찢긴 거죠. 머리에 가시가 눌려서 피가 흘렸다. 그렇죠?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해가는 상태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셨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니까 다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제자인 도마에게도 말하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와, 굉장히 잔인한 얘기인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는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 신명기 21장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저주를 받은 자는 심판받을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 것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죄를,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한 번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우린 누굴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도 의지도 의로움도 붙잡을 만한 것이 못 되죠. 옆 사람의 신실함도 영원한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고서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복음의 진리,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함께 고백해온 이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기준에 비춰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할 때 눈 감고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눈 감고 하면 그냥 쫙 훑은 다음에 딱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바로 들어요? 안 틀렸다. 여러분, 권면 드리는데 눈뜨고 하시는 걸 권면 드려요. 왜냐하면 눈뜨고 한 줄 한 줄을 정확하게 의미를 되새기면서 고백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뭘 믿는지는 알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맨 끝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서 몸이 다시 사는 것,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나이가 한참 70이 넘어가신 분인데 평생을 목사님 사모님으로 지냈는데 성경 공부를 배우시는데 저한테는 목사님 처음 알았어요. 충격. 이분도 성도들을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뭘 가르쳤냐 이거예요. 뭘 배웠고 평생 동안 목회자의 아내로서 살아면서 수천 편의 설교를 들어왔을 건데 도대체 뭘 믿고 신앙생활을 했니까?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좀 모르셨던 거 보죠. 잘 알아야죠. 적어도 사도신경 수천 번 했을 거 아닙니까? 새벽 예배 매일매일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일 예배 각각 예배하면 한 주에 10번씩 예배를 드리면은 4주면 40번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앙고 사도신경을 40번씩 한 달에. 근데도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왜요? 주문 외우시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뭘 믿냐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라고 말하면은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럼 저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 가르쳐드리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눈 감고 하는 건 잘못했다 이건 아닙니다. 하실 분은 눈 감으실 분은 감으셔도 되는데 똑바로 새기면서 그래서 막 짜자자자 하지 마세요. 제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빨리 하라고 하지 않죠. 시간 재는 거 아니잖아요. 재촉하지 않잖아요. 천천히 하십시오. 또박또박.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믿고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과 같은 분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감정과 경험 위에서만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 위에 단단히 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는 흔들려요. 언제나 흔들립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만 잠깐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오뚜기처럼. 누구나 흔들리지만 그때 그 기준이 되어줄 게 사도신경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혹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 그렇게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백해 보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지금의 나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결과가 보여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부를 찬양은 우리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으십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